오늘도 구원의 복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나라의 그 영웅이 바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내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조언을 부탁합니다. 어느 나라의 영웅이 바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런 조언을 부탁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장군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보십시오. 그러면 위대한 교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영웅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영웅은 목사님의 말을 듣고 머리를 긁적이며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아무도 모방하거나 흉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예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풀어 사람의 마음을 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오늘 이 바울과 실라는요, 바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데살로니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바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도 복음을 전하기에 중요한 전략적 장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장소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장소에 도착한 후에 바로 바울은 자신의 생각대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먼저 회당을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이미 회당에는 바로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읽고 있던 그 구약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바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일정한 원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목요일마다 별연합 전도를 하고 있죠? 근데 별연합 전도도 일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또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밖에 나가 버스킹 찬양을 하고 그 찬양이 끝난 후에 찬양팀은 찬양을 계속하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1대1 복음지를 들고 바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가 끝나면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는가 그 전도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식사를 하고 헤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일정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디를 가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고요. 정치적인 논쟁이나 바로 어떤 세상의 그 문제를 가지고 이슈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오직 바울은 오직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라는 것도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행사로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바울을 전한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은 사람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여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의 마음은요, 논리만으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감동적인 말만으로도 열지 않고요, 결국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실 때 바로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새 안식일 동안 바로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밝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그 신약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구약 성경을 읽는 데 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단순히 읽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가 바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짚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토리들이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여러 선지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결국 압축하다 보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성경 66권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설교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쁜 복음의 소식이 되었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런 복음의 기쁜 소식이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메시지로 들릴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는 강력한 왕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또한 죽어야 되고 다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식민지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면 강력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메시아, 힘이 있는 메시아, 능력 있는 메시아가 와야 우리가 이 로마 제국의 속박이라는 곳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정반대,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힘없는 메시아,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혀 죽는 메시아, 그것만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달갑게 들려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이유를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실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안에서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실패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큰 기쁨이고 엄청난 큰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편해집니다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에 바로 바울은 놀라운 결론을 내리는데요. 바로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요. 헬라어로 바로 크리스토라는 뜻이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이 있죠.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왕이면서도 제사장이면서도 바로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바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임을 바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이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강력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목요일마다 복음을 전하지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동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들은 안 믿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요. 아니, 어떻게 예수만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반문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그래도 조금 착한 일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냐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의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죄인이라는 중응고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수많은 무리들, 그 사람들의 반응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여기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로 그 복음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을 강제로 받아들이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말씀을 들어서 성경만을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항상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말씀에 보듯이 유대인 가운데 일부가 믿었고요. 그리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믿었고, 그리고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믿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을 열립니다. 유대인들의 마음도 열렸고요. 헬라인도 열렸고 남자나 여자도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변경과 신분이 서로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열리고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사람을 하나로 묶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을 학력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재산으로 나누고 직업으로 나누고 나이로 나누고 출신으로 나눌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하나가 되기 너무 힘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복음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그 모든 장벽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라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성경 한 구절을 붙들었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매일 읽었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비로소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이시구나,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인격적인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를 맛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씨앗이라는 것은 땅에 묻히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씨앗이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생명이 있다면 언젠가는 싹을 틔우고 열매를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씨앗입니다. 단기간에는, 단순간에는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요, 결국 그 말씀을 붙듦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마음을 억지로 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경을 열고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잠시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예화는 웃음과 눈물을 줄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설명은 지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성강교회가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말씀을 읽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붙드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서 경험한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바로 세상의 질서를 흔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5절부터는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됩니다.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자 반대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들 중에 바로 바울 일행을 반대하는 무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사람들 중에 바울 일행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시기하여 그들을 반대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시기했다는 이야기일까요? 복음을 시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 바울 일행을 시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도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시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 행동을 따라야 되고 내 말에 지지를 보내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말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면요, 사람들은 그때부터 시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그 중에는 바로 시기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무리들입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선한 행동을 보고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백성들이 바로 자기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며 바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흔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상처 입은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죄를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복음이라는 것이 불편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묵은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살려주시려고 다시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복음적인 메시지입니다. 근데 죄를 지은 아담은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그 복음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그래서 숨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란 존재는 바로 복음이 들려줄 때 그것을 좋아하기보다는, 기뻐하기보다는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오히려 불편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요, 복음은 무엇이라고 선포하냐면 우리에게 그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물에 문 탄 듯 술에 술 탄 듯. 어떻게 보면 그냥 조용히 묻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복음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주님으로 모셔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라. 복음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복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가리켜 이렇게 고발합니다. 바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바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바울과 실라를 보면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군대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요.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가지고 온 것은 바로 성경과 복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할까요? 바로 이 바울과 실라가 이들이 가져온 이 복음이 바로 도시를 뒤집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왕을 바꾸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요, 누구나 다 자기가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대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누군가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간섭하면 무지무지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벌은 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그리고 내 시간은 내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마음껏 자기 원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들으면 이 생각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복음이 들어가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녀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내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 하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오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다른 임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 가이사가 나오죠. 이 가이사는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는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로마 황제는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닙니다. 바로 로마 제국의 질서 안에서 이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성도들 보면 그들은 믿음 하나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로마 황제를 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 때문에 자기의 모든 생계가 다 끊어지고요. 심지어는 하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순교를 엄청나게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로마 황제를 주라고 바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 최종적인 권리가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단순히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개인적인 취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것이 좋아. 나는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 나는 성경 읽으면 위로가 돼. 물론 이것도 귀한 경험입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의 삶을 보면요, 말이 달라지고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돈을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용서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고난을 받아들이는 방법도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는요, 사람들에게서 바로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리를 무지무지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바로 세리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세리가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삭개오는 변화되죠?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내 재산을 다 내어놓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삭개오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이 바뀌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삭개오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예전에는 돈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돈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삭개오는 예전에는 자기 이익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고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 들어가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자신들만의 가치관을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치관이 흔들리면 자신들이 익숙하게 살아왔던 방식이 흔들리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거나 싫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죄를 죄라고 하면 불편해하죠. 우상을 우상이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불편할 수밖에 없고 또 용서하라고 하면 불편하고요. 섬기라고 하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한 불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이 말 때문에 더욱더 불편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편안하게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를 책망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회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변화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손이라는 사람을 보면
복음 때문에 자기의 집을 열고 있습니다. 야손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맞아들인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야손이 복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현장에 보면 이 야손은 바울과 실라를 맞이했던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찾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들을 찾지 못하여 도리어 애꿎은 야손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손은 오히려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요. 오히려 자기 집을 열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결국 야손은 사람들에게 끌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복음을 들으면 오히려 핍박이고 복음을 들으면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야손이 복음을 들은 이 행동 때문에 바로 복음이 더 확장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변화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우리가 충실하게 우리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때문에 내가 먼저 변화되고요. 또 내가 변화되어 가정이 변화되고 또 가정이 변화되어 교회가 변화되고 또한 교회가 변화되어 세상의 복음의 빛을 우리 교회가 비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복음의 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복음으로 흔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